오늘은 이사야를 주고 25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26장을 통하여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에 대해서 첫째 부활과 변화 성천에 대해서 변화성대 인격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심판날에 노래를 부르며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며 새 시대에 들어갈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재림절을 맞이할 인격 또 변화성대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셔서 결국은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시킨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을 보면 열왕의 때 금신상을 말했죠. 금신상 열왕의 때는 이제 미소왕국으로 이제 부패된 세상에 왔을 때 인종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부패된 세상에 왔을 때 그때 열발가락 시대는 소비에트 연방의 소련과 비합중국의 미국을 뜻했었는데 그것을 다 멸망시켜서 다 새로운 영원히 멸망된 나라를 세운다 그랬죠. 또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주님께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이 되면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랬죠. 또 다니엘서 7장 22절에서는 성도들이 신원을 얻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그랬죠. 그는 원수를 갚아주고 성도 나라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나라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축복을 주신 에덴 동산을 범죄 때문에 빼앗기고 타락하고 죽게 되고 또 에덴 동산을 빼앗기고 생명과를 못 먹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의 걸 회복시켜 주시고 오신 것인데 예수님은 이제는 원죄자분들도 해결만한 그런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평균이 있어서 은혜 시대는 자범죄만 해결돼서 용건받는 시대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 백성을 천국 백성을 이루는 시대를 허락하신 거고 인간 정월에는 이제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켜서 이제는 악인과 죄인을 멸망시키고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들만 남겨서 이제 남종 남은 백성 삼아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때 살아남을 자들이 누군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절이 12절인데요. 여호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주님께서는 택한 적에 평강을 베푸신다 그랬죠. 이것은 영원권의 평강으로 환난장 심판날에 보호받고 인도받고 양육받는다는 것을 뜻한 겁니다. 주님이 부활승천에서 마가드락방에 나타날 때는 평강을 쓸 자다 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주님이 부활승천에서 오셨을 때 마가드락방에서 평강을 주는 것은 영원 평강을 말한 거죠.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종상 같다 하더라도 육체만은 다 어딘지 죽었죠. 그렇지만 인간 종말의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강은 영원간의 평강입니다. 죽지 않고 실세하고 나빠진 걸 회성천하여 남정남 백성으로 세계 축복을 누리게 할 사람들을 평강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지금 잘 구분해 주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기독교 2000년은 영원 시대였지만 마지막 한 일가 남은 지금 시점에 21세기에 와서는 영육간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언제쯤들 다 해결받게 해서 이제는 영육간의 가족적인 축복을 주시는 때다 이렇게 믿으셔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는 것이고 바른 믿음이 되는 겁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가 경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 자다. 주께서 심지가 경고하신 자를 평강의 평고를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유다 땅은 하나님의 복받을 땅을 얘기한 것이고 이거는 인간종의 선집과인 하한골을 얘기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깨닫지 않고는 인간 종말의 역사, 특히 이사야 성경은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도 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걸 정확히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죠. 그래서 주님 십자가 못 박혀주기에는 큰 죄를 저질렀죠. 그걸 예수님이 이제 미리 그걸 알고
그 일을 하신 것이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무화과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저주하시되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걸 미리 알고 이스라엘 백성 갖고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중생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백성이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 안 하고 버리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시편 118편 21절 24절에 보면 건축자의 버림들이 보통의 뚫린 머리들이 되었다 했는데 너희들에게 이상하지만 기이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작정된 일이다. 너는 그것을 얼마 기뻐한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을 당했지만은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 역사로서 다른 나라 백성이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21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하셨죠. 거기에 보면 이제 포도원을 세 쪽으로 갔는데 종을 때리고 죽임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상속자로 보냈더니 아들을 마태복음 20장 39절에서 그 영문 밖에서 죽였다,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 그랬죠. 그걸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이 그래서 너희 나라는 빼앗겼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림지로 오신 예수님을 빼앗긴 어땠던 것이고 다른 열매 맺는 수를 봤는데 모퉁이 돌이 머리털이 되었다 그랬죠. 심판주 역사는 다른 나라 백성이 열매를 제때 바칠 만한 백성들이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에 해당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인간 총회된 일을 쭉 얘기를 하셨죠. 20세기에 대한 일들을 쭉 얘기한 겁니다. 1, 2절은 로마 장군 티드웨에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에 도란에 도난을 잡고 다 무너진 데처럼 망하면서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다가 마태복음 24장 30절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로 혼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얼음이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 잎이 나고 가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그 일이 이루어지면 인자가 눈앞에 있는 줄 알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깝다 이 말이죠. 근데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았는데 다시 잎이 나고 잎이 나고 가지가 날 날이 온다는 거죠. 이것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한 것이 그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이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기적적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건국됐는데 3개월 후에 1948년 8월 15일 한국이 또한 건국을 했죠. 이때 이제 한국이 이때 선지국가로 사명이 한국에 온 것이고 재림주 영접반을 보고는 한국을 중심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재림주 영접할 영원한 복음이요 말세 복음이요 또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새시대에 가는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계율절을 통해서는 이제는 합당성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받을 때들만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문들은 그거는 존귀한 자의 문, 영광의 문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요한복음 10장에 양의 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존귀한 자의 문, 영광의 문은 바로 인간 종말에 말세 사명자를 뜻했는데 말세 사명자의 뜻을 통하지 않고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주 여기 그 의로운 나라 경건 성읍이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천년왕국을 뜻한 겁니다. 마귀를 없애고 예수님이 눈물, 고통, 질병, 재앙 먹고 마귀 없는 세상을 만들어서 다스리는 것이 천년왕국이고 예정도 회복인데 그날에 들어가는 날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국가의 선지국가가 돼서 거룩한 유대 땅인데 이것이 인간 중에는 한국이 바로 선지국가가 되고 한국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세계를 정복하고 또 왜냐하면 변화성들을 일으키는 역사는 세계를 정복하는 역사는 아바겟돈 때 세상 마귀의 세상을 다 멸망시키고 결국은 의롭고 거룩한 자만 새 시대 가기 때문에 이런 자의 인격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기 보니까
모라에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을 썼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치 않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에게 평강이 있다고 생각하듯이 영혼간의 평강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영혼간의 구원받는 것을 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되려면 그래서 우리 대종님을 통해서 보면 7가지를 하나님이 검도를 해서 세시에 축복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말씀한 첫 번째는 심지가 근거해서 믿음이 변치 않는 이런 마음이 굳건한 이런 자가 있어야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사상을 또 검열하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또한 좋아하는 사상은 뭡니까? 첫 번째는 진리 사상이죠. 하면 진리가 전적인 진리가 변치 않는 진리를 믿어서 말씀대로 재앙이고 말씀대로 축복을 되는 진리 사상이 변치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애국애적 사상을 좋아하시고 또 공산당 세력인 마귀 세력인 공산당 세력을 죽이는 멸공 사상을 좋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왕국권에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나라고 이루고 하는 자들을 좋아하시죠. 이런 자들이 새 시대에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여부를 이제 검열하신다 이거죠. 제일 실적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이 예식적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말미암아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이 있어서 말씀대로 사는 일이 있어야 여기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기도 분량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새노래를 많이 부르셔야 여러분들이 이거는 쌓이는 기도가 된다. 쌓이는 기도는 것은 순교자의 기도와 순교자 동거인 변성자 기도가 합해서 이 땅에 세상에 심판할 때 남녀 양평생이 되는 이런 역사가 오는데 이런 순종의 기도가 많이 쌓이면 사명자의 기도, 남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쌓여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섯째는 말씀 회장인데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야 될 때가 온 것이죠.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은 예수 믿고 종장받아서 이름비 성령만 받으면 성경을 잘못 전해도 계속 시대가 아니고 영혼관의 공부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종말의 마지막 한일에 들어갈 때 1300년 만에 첫 대회가 단체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을 가감하면 이제는 새 시대에 갈 수가 없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 무장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성금이 또 깨끗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질 문제 또 하나님 특별히 성금 문제에 대해서 그걸 깨끗이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합당치 않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지금 뭐 소송에 걸리는 그런 목회자들 많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금을 깨끗하게 사용해야 되고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7번째는 결국은 겸손해야 된다.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진리 앞에 순종하고 특별히 인간 중간에는 대표적인 종이자는 시인편의 다람쥐라고 그랬죠. 이영석이 전할 때 예언의 법을 전할 때 예언의 말씀을 잘 지켜야만 이것이 여기까지 해서 거룩하게 되고 원죄점도 해결받아서 진미 성령을 받음으로 새 시대에 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문드려야 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시편 24편 7절에 보면 문드라 너의 머리를 들 자다. 여호와 문드라 들릴 자다. 영광왕이 들어가실까. 이거는 예수님이 인마리 4,000명을 통하여 이제는 새 시대를 이루게 되면 예수님 만행만으로서 그 새 시대를 이루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 군데 나오죠. 이사 13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자산 위에 귀를 세우고 술로 뼈 그들을 부리며 술로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존귀한 자는 인간 말에 성부적인 시대적인 사명을 뜻한 겁니다. 인의 권세를 받고 인을 채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을 일으키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존귀한 자의 문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누구는 문의 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세의 복음을 전할 때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새 시대에 간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있어서 되어지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안에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므로다. 여쁜 내 구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며 신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권편자의 고름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편자는 반석이시다 그랬죠. 또 교만한 자를 없애는데 빈궁한 자로 교만한 자를 밝게 하신다 이 말이죠. 이것은 돈이 많고 포경을 누린다 해서 세시대 가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고 빈편받는다 하더라도 의롭고 포는 깨끗하게 정직하게 구별된 삶을 살다 보니까 오히려 빈궁한 자들이 세시대에 많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세 사명제는 hun과금이 들어오지 않고 말세에도 재물 쓰는 것도 제의라고 그랬죠. 야고보 4장 4절은 세상과 벗되는 것이 원수가 되는 것이고 또 5장 1절에서 1절에 보면 인간들 말세 부자들이 돈을 많이 쌓는 것도 그것도 죄라고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께 의롭게 불철이 사용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궁핍해도 사상과 영심을 바라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새 시대에 들어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31절 보면 미라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처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 시대를 일으키는 오히려 가난하고 빈판 중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세대 축복을 많이 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세상과 천국에 들어가기는 아주 어렵다고 그랬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제는 세상을 바로 사는 사람들이 새 시대에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7절입니다. 의인에게는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단케 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게 여긴 자들은 정직한 자인데 정직한 자들이 진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복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거짓으로 또 다른 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유익되지 않은 것도 말씀을 지켜 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복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질 바로 살려면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질 옆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므로 의롭고 경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호세아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거룩한 자고 올바로 사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돼서 그거로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진리가 깨달아지지도 않고 진리 순종하는 마음도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름 이름을 우리 영원히 사모하나이다. 파면의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려니 이런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을 행하고 그와 의음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 말이죠.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런 자들이 응답을 받게 되고 의를 행하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된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또 된다 이 말이죠. 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일이 필요한데 이렇지 않고 그냥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해서 구원받는 자들은 이런 삶을 살지 않지요. 그래서 새 시대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시간에 불탈 수밖에 없는 이런 때가 올 때 결국은 은밀한 중에 함께 기도도 하고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아니라 중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손이 높이 들리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다. 주님은 당신을 사모하는 자를 향하는 열성으로 역사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은 환난적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예비적 보트로 인도받게 해서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양육해 해서 세세 축을 누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환난적 심판 때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태한 자들이 아들한 자들이 이제는 환란이 올 때 보면 누가 바른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천군천사가 도와서 인도하고 보호하는 역사가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이죠.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이루십니다.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지금은 많은 기독교가 있지만 다른 주가 가난하다고 했죠. 진리대로 안 믿는 믿음은 이거는 다른 주를 믿는 것이죠. 이래갖고는 참된 진리의 성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가 탈선돼서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주를 영접할 수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간판을 갖고 있지만은 진리가 달성돼서 잘못 믿으면 이거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되고 십자가 못 박히신 들어가신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면 진리대로 바로 믿어야만 이것이 합당한 믿음이 되어서 구원의 역사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14절 15절입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런 주께서 보라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였습니다. 또한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확정하나이다. 교만하고 남을 지배하고 악행을 하는 자들은 다 멸망을 하고 이런 자들만 이제는 나라를 시경거경을 크게 해서 축복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악인과 죄는 멸망할 때가 오는 것인데 전선 때문에 알곡을 모으게 되고 후선 때문에 알곡으로 지 앞에 순종치 않은 자들은 후선된 앞에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 때 기름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되는 것 참여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믿는 자는 안 믿는 자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이제는 마지막 한 일회가 남은 이때에 악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금년부터 42달 동안 전사년 만에 참된 진리인 심판의 단체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진리 앞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이 거기서 원죄점대학을 받고 이제는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만 세시의 축복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때죠. 한국은 알곡과 축전을 가는 때가 돼서 심판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은 불법자가 또 악한 자들이 득세는 세상에 대해서 그걸 심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심판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억울하게 이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악한 자가 누구인지를 다 드러내게 하고 죄인이다 불법자들이 누군가를 드러내게 해서 심판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믿어야만 여러분이 잘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19절이요.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그를 악마에 싸우며 들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 잉태한 년이 산개가 임하여 부르하여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실 때도 나무섬 하나 같아서 땅의 본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상의 꿈을 생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있으면 빛난 있으니 땅에 죽은 자를 내어 노래다. 이걸 잘 못 깨닫는 교회가 많이 있는 때죠. 여기 보면 아주 환난 중에 간절히 해산시키는 것처럼 부르짖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간절한 기도, 특별히 새노래라고 했죠. 죽지 않고 살시다가는 새노래를 부르는 것이 많이 간절해서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이제는 원죄자원 대학을 받고 늦은비 성령을 받으면 세세 축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는 해산의 영혼처럼 부르짖는데 여기에 주위에 죽은 자는 살아나고 근데 세상적으로는 뭐예요?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될 만한 일들을 생각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모든 종교나 기독교가 합당치 않은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는 세세갈 사람들이 한 명도 있지 않기 때문에 다 멸망할 자들만 이제 생산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죽은 자는 살아난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계속 11장에 보면 2만 24,000명이 일으키게 되는데 2만 24,000명이 1,300년 동안
이제는 그 다시연의 삶을 감당하고 또 마지막 공산당 지역의 택한 백성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장치는 원으로서 전도하게 됐다가 전사문이 다 끝나갈 때 이제 죽은 자가 같이 쓰러진다 그랬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10절에 보면 두 선지자가 죽음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두 증인이고 두 선지자인데 그는 10장 4천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3일 동안 틀어져 있는 것처럼 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때 계시록 11장 절에 이리 올라오라 할 때 그 성령이 들어가서 몸이 변화되므로 이제는 별승천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걸 뜻한 것이 거기서는 주의 죽은 데서 살아난다 그랬죠. 우리의 실체들은 일어나다 주의 죽은 자들은 이제 순교자 동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위하여 목숨 바치는 사람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실체들은 일어난다는 말이 바로 이게 이제 실제 죽은 건 아닌데 죽는 자와 같이 쓰러진다고 계속 11장 10절 이하에 얘기가 나오지요. 그것은 변화 성도가 3일 반 동안 이제 죽은 자들이 쓰러져서 죽은 것은 아닌데 이때 일곱능이 완전하게 들어가서 변화 성천함으로 예수님이 가는 길처럼 예수는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던 것처럼 이 변화 성도들도 예수님 3일 동안 쓰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됐다가 변화 성천해서 마치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실체가 일어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 실체는 아니고 죽은 자 같이 된 것이고 변화 성도가 된 사람들이다. 이 비밀을 지금 많은 교회나 단체가 잘 없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응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늘 해생의 수고를 다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게 돼서 재미를 영접하는 자들은 입맞은 4,000명만 공중간에만 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고 입맞지 못한 자들은 예비처고 죄 보호받았다가 이제는 환란지하고 심판의 날에 살아남아서 아마겟돈 후에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입맞아서 변승천하는 방법, 늦은 성정, 심판의 선명을 받아서 피까지 청소하게 되므로 원죄를 해결하게 되므로 축전하는 마음으로 세례 축을 드리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인데 입맞은 4,000명과 능일 셀수는 큰 무리로 이렇게 백성같이 쏟아가 나오면서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들이 결국은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에 17절 또 그런데 15장 50절 50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서 성천을 변하여 승천하게 되고 우리도 변화를 승천하여 주님 공동하는 예수님 영접한다 그랬죠. 여기 진정한 축원인데 이걸 좀 잘 알지 못해서 축복 없다는 단체들도 있고 이거는 이단과 탈선된 자세는 말이고 실적으로 이렇게 변화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휴거도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야 되고 휴거가 지금으로 보면 2028년경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때가 다 돼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전 3년 만에 42일 동안 1060일 동안 알고를 보게 되는 때가 지금 전삼에 들어가는 날이 임박한 때고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은 때는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2028년경에 10만 4천 명을 부활 승천한 자와 변화 승천한 자가 있어서 영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후삼년에 들어가는 때이기 때문에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은 자는 이제는 악인과 죄인에 대해서 결국은 아마도 전멸을 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요걸 다시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 20절 21절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멸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와 천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초에서 나오사 땅의 꽝을 째겨 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쏟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사냥들을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용서 없는 심판이 올 때 멸실에 들어가라 그랬죠. 그래서 12장 6절에는 하나님께 예비하는 곳이 있다. 그래서 예비처라고 그랬죠. 이것은 진리 심판에 대한 줄인 말세봉을 가는 소떼기 역사에 진리 앞에 순종을 받으면 예비처로 인도받았다가 전 3년만 또 후 3년만 또는 예비처에 있다가 대전과 하마겟돈 때는 보호처에 가서 다시 보호를 받아서 세상에서 멸망당할 때 악인까지는 한 명도 남지 못한 것이 하마겟돈 전쟁이거든요. 다 멸망당할 때 하나님 보호받아서 세축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우선 빌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사 33년에는 우리는 안정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군전을 통해서
보호해주는 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6절에는 그를 16절에 나와서 보호죄 보호받는 일을 또 얘기를 했고 기록 15장도 보호죄 받는 보호받는 광경을 또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한 자가 되어서 정한 자가 되면 알고 모르는 때에 능히 셀수는 무리와 이만 신앙 사정을 모게 돼서 입맞은 자는 편에 승천하게 되고 또 능히 셀수는 꿈물과 순종하는 자들은 예비적 보호줘서 보호했다 체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참된 기독교의 소망이고 이것이 하나님 베푸시는 형제 창조의 목적이고 성도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늘을 이루는 것이 하늘을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강하고 담대하게 믿고 간절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된 신앙을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종상받은 자들도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언제자들 해결해서 새 축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종상받아서 영원만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서 언제자들 해결받음으로 남은 불생에 대해서 영원권의 구원으로 자선만대 축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의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인간 종말의 역사다. 마지막 한일을 눈앞에 두고 이때 이제는 앞으로 7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29년에서 28년까지는 전산의 구원의 역사요. 28년에서 2032년까지는 이제는 짐승의 풀버리는 후 3년에 8년에 빠지는 역사요. 또 2032년에는 대학정 압박이 끈이로서 세상의 신분이 끝남으로 결정적으로 되고 이제는 정합론을 위해서 2035년경에 만의 마음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냥 다시는 천일왕국의 안식시대가 될 것을 바로 믿는 것이 이제 참된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 잘 보면서 순종함으로 자선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